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15 광복 75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물난리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정작 기후변화에 실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미래를 함께 생각하며 서로가 양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을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 많으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르하시고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창조주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일등이나 꽃주서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시어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왕같은 세상에 하시고 복된 예배자리에 함께 모여 찬송을 해드리며 기도하고 생명수를 마시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참 좋으신 사랑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창조주의 파괴로 인하여 지구촌에 닥친 기후변화로
곳곳에 기독적인 폭우와 심수표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홍수에 보내고 절망하는 이재민들을 이루어 주시며 정부가 세운 재복구대책이 신속히 추천되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2천만여 명이고 사망자가 70만 명이 된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의 영이 녹슬지 않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이 환란을 이기게 불같은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민족들의 저주를 예미하지 않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이 지구촌에 닥친 재난을 다 함께 이기게 주 성령님 척도의 소지를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우타리 안에 두고 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허리에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아 오늘날의 환난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하시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응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질병 고통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도 죽음의 사자를 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전지생하신 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던 다니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갈멜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창인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 온 세상 만민이 기도하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심을 지혜의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연초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 주제로 뜻을 정한 결심이 연말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임기 가릴 때 뜻을 정하고 쇠약한 결단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불같은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모략 가운데로 기가 막힌 웅덩이 사자굴에 우리들을 밀어넣어도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려 퍼지는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 늘 이기고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휴가 중에도 기도함에 위한 출급과 8일 광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 목소리에 영이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 신비에 심어져 감화 감동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 나와 있는 날 동안 헌신하며 더욱 충성하는 선한 성지기가 다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그 마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찬양 영광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광복 70을 된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임에도 인자하신 길을 비우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 공영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만군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헌신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비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 나라 각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바라옵나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전 지역으로 더욱더 퍼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염병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오늘도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귀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들어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에 참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0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오늘 식사,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식사는 우리가 쿠폰을 통해서 쿠폰을 나눠줘서 각자 가정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후원 명단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 우리 남신도의 마리아회 윤용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한송도 집사님 담낭염으로 우리 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송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광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기념인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2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림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특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기쁜 날이었습니다.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로서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삼으신 것처럼 광복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이며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비추어 우리나라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세력을 꺾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75년 전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8.15 광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백성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에게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8.15 해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저자 함석헌 선생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까닭의 하나는 진정한 민중의 해방이 되기 위하여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중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조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3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8.15 광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구원의 사건으로 정치적 자유를 얻은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출애굽과 8.15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에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8.15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과 우리 민족에게 주신 8.15 광복은 불완전한 자유와 광복 해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8.15 광복 이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다운 자유를 그들이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죄와 물질과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 잠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으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어서 6.25 전쟁의 비극을 경험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에서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미움이 가득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죄의 굴레와 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에 대하여 경동교회를 담임했던 고 강원현 목사님은 그가 쓴 빈들이란 책자에서 내가 살아온 한국의 70년은 계속 빈들이다. 이 빈들은 성서에 나오듯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 만능 경제 제일주의, 악마에게 절하라, 절을 하고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 숭배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비합리적이요 광신적인 기복 종교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정치,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왔지만 물질 만능, 권력 숭배, 광신적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급 최장 장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과학 문명과 사회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 소외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로잡힌 자와 눌린 자를 해방하고 그 얽매인 쇠사슬을 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러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와 세리 마태가 주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방대했던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과 부와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였지만 네로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권력 다툼으로 늘 불안했고 결국 죄의 14년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며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으시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자유와 해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목적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처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상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주신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구원 사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평등, 사랑과 자유를 그들이 실현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의 선물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의 광복과 해방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광복 후 남북의 분단과 6.25 전쟁의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을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이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K-팝, K-무비, 그리고 K-방역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완의 8.15 광복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자유와 해방과 평화가 필요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전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시키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신뢰의 사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참된 자유와 기쁨,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8.15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15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와 사랑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한반도 땅에 세우며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민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8.15 해방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